24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시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예,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너에게서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가시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범죄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자, 로마서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서를 마감합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원래 한 권이었습니다. 2018년 1월 첫 주부터 시작한 사무엘상 그리고 오늘 마감하는 사무엘하 거의 5년에 걸쳐서 끝을 맺습니다. 앞으로 예레미야서를 강의하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총 5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52장을 전체 우리가 꿰뚫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우리는 가늠이 되지 않지만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당시 조국, 흔들리는 이스라엘, 흔들릴 유다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저희가 귀를 기울이고 한번 들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서를 마감하면서 사무엘 전체를 한번 훑어보면 사무엘의 첫 출발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기도로 출발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의 마감은 다윗의 기도로 마감을 합니다.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줄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책의 의미고 바로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일 겁니다. 한나의 기도가 바로 다윗의 기도로 마감하는 사무엘의 책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엘리와 엘리 제사장과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윗도 마지막 이 24장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엘리와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과 엘리의 아들들은 그 천사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홈리아스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떨어져 목뼈가 꺾어 죽었습니다. 반면에 이 다윗은 똑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아니, 죄에 대한 경중을 따지자면 다윗이 더 큰 죄를 졌습니다. 7만 명 이상 죽게 만드는 장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엘리의 아들들은 욕심만 부렸을 뿐입니다.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음식을 이 홈냐 비나스는 삼지창으로 찍어서 더 많은 것을 먹겠다고, 더 맛있는 것을 먹겠다고 욕심을 부렸던 사람입니다. 사람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7만 명이나 죽어나갔습니다. 죄로 보자면 다윗이 더 큰 죄였습니다. 그러나 홈냐 비나스는 즉사했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목뼈가 부러져 그 자리에서 죽은 반면에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 제사장과 홈냐 비스나스 이 두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즉시 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누군가가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친구, 말할 수 있는 동역자, 말할 수 있는 이 갓과 같은 사람이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다윗은 나단의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알아차렸고 회개했습니다. 오늘은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갓은 다윗이 아둘람 광야에서 피신해 있을 때 옆에서 어려움을 같이 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윗 주변에 있었던 선지자 한 사람은 나단입니다. 이 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옆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갓은 중마고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강지처 같은 사람입니다. 이 조강지처 같은 중마고우였던 이 갓이 다윗에게 잘못했다고 말했을 때 그 말은 정말 중심 가운데서 다윗에게 충언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충언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이렇게 충언할 수 있는 친구 있다는 것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저 수박 겉핥기식으로 잘한다 말해주는 사람밖에 없는 교회 친구라면 여러분들은 친구를 잘못 사귄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갓과 나단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못 산 거죠. 철저히 여러분들을 가식적으로 살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식적으로 살았으니 옆에 있는 사람이 충고해줘도 충고할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어차피 충고를 해줘봐야 저 사람은 가식적인 삶을 살 것이니 그들에게 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충고를 해주는 관계가 제대로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박 겉핥기식으로 괜찮겠습니다, 네, 잘 되겠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 친밀한 관계고, 그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는 갓처럼 나단처럼 말해주겠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별 볼 없는 관계고, 아니면 사무적인 관계고, 그냥 교인과 목사의 관계고, 어떤 친밀한 관계가 없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갓과 나단 같은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서로 조언하고, 서로 충고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걸어가야 할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런 사람을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어보십니다. 가 선지자는 다윗에게 3개의 옵션을 줍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십시오. 첫째, 7년 기근을 너가 선택할래? 두 번째, 원수에게서 3달 동안 쫓겨나는 걸 선택할래? 아니면 세 번째,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 것을 선택할래? 옵션을 줍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무엇을 택했는지 말이 없습니다. 결과만 기록합니다. 결과는 3일 만에 전염병 숫자가 7만 명이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정상적인 지도자 같으면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두 번째 옵션을 택할 것입니다. 적어도 저라면 그랬을 것입니다. 석 달간 피신하고 다시 나라가 회복이 되면 통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석 달의 권력도 아까웠던 거죠. 그 석 달의 권력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백성의 생명을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인 다윗은 전염병을 선택했고 그 전염병을 위해서 싸워보지도 못한 젊은 청년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3달의 권력의 공백 기간조차도 아까워서 자신의 권력을 놓치는 것을 아까워서 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소설이 있죠.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프랑스에 밀리죠. 그래서 독일은 인내를 다하여 프랑스를 이겨보려고 노력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이 독일의 젊은 청년들이 죽어가고 그 시신을 불태우고 시신, 그 병사들이 입었던 옷, 군복은 다 벗깁니다. 다 벗겨서 재활용을 해요. 이 독일의 여성들이 열심히 재봉질을 합니다. 그 재봉질이라는 것은 전사자들의 벗긴 군복을 다시 재활용해서 전선으로 나간 군인들에게 다시 입혀요. 그 중에 고등학교 친구들이 우리 가자, 우리 전쟁에 나가자, 우리 나라를 구하자 하고 의기투합을 해서 고등학교 친구들이 전쟁에 투입됩니다. 신체검사를 받고 군복을 수령받습니다. 그런데 파울이라고 하는 친구가 군복을 받았는데 군복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임관에게 내 군복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름이 적혀 있네요 그랬더니 그 선임관이 얼버무리면서 잘못됐구나 하고 그 명찰을 뜯습니다. 그 명찰은 전선에서 이미 죽은 시신의 명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신의 옷인 것 같아요. 그 시신의 옷을 벗겨서 독일의 여성들이 재봉질을 다시 해서 신병으로 나가는 군인들에게 재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선생님들, 자기 인생의 선배들이 나라를 살려야 된다, 나라를 살려야 된다 하고 선동합니다.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슴이 벅차서 자원 입대를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고등학교 아이들이 소위 서부전선에 투입됩니다. 차례대로 친구들이 죽어요.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이 파울이라고 하는 친구가 교회 부근의 전투에서 젊은 프랑스 군인 하나를 죽입니다. 아무 원한도 없고 아무 징후도 없는, 그냥 아무 힘도 없는 두 젊은이가 서로 총을 맞대고 싸우다가 결국 이 친구가 프랑스 청년을 죽였는데 그 프랑스 병사의 주머니에서 이 젊은 청년의 가족의 사진이 나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이 파울이라는 형제는, 파울이라는 젊은이는 전쟁에 대해서 회의를 끼죠. 전쟁에 소강할 때일 때 이 파울은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으며 평화를 찾아요. 그 평화는 나비로 상징되죠. 그 나비가 이 파울의 주변에 빙빙빙 돕니다. 이 파울은 그 나비를 잡으려고 참호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자 저쪽 프랑스 저격군이 참호 밖으로 나오는 이 파울을 저격해서 쏴 죽입니다. 전선사령부는 본국에 전문을 때립니다. 그 전문이 서부전선 이상 없다. 이상 없기는요. 이상 없기는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권력 욕심과 땅의 욕심에 사로잡힌
제국의 지도자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젊은이가 몇 명인지 알아보려고 했던 다윗, 그로 인하여 맥없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지도자들은 젊은이들에게 과연 꿈을 주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죽은 젊은이들은 정말 아름다운 꿈들을 가진 젊은이들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꿈이 없다고, 꿈이 없는 세대라고 말하지만 그 꿈을 말하지 않을 뿐, 젊은이라면 반드시 자기가 꾸는 꿈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그 꿈을 이루기까지 절대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게 하여 7만 명의 사람을 죽인 다윗, 자기의 야욕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염병이 창궐해 7만 명이나 죽인 다윗, 그 다윗의 꿈은 과연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꿈은 아름다운 꿈이 될 수 없죠. 그 꿈은 살인의 꿈이죠. 그 꿈은 꽃도 피워보지 못한 젊은이들의 생명을 짓밟는 무서운 꿈이겠죠. 하나님은 그런 꿈은 나쁜 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아, 네가 땅의 영토를 더 넓히기 위하여 군인으로 징집된 젊은 청년이 몇 명인지 인구개수라는 것은 결코 꿈이 될 수 없다. 그것은 꿈이 아니라 야망이다. 그렇습니다. 야망과 꿈은 다른 거예요. 야망을 꿈으로 둔갑시켜서는 곤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특히 한국교회는 야망을 꿈으로 둔갑시킨 케이스가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꿈을 야망이라고 절대 말하잖아요. 요셉처럼 꿈을 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내 자식도 그래 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꿈을 다시 낱낱이 분석해 보십시오. 요셉은 결코 아름다운 꿈을 꾼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야망입니다. 야망이에요. 그리고 잘난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잘난치 않은 야망을 가진 요셉을 우리는 꿈으로 다 둔갑을 시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꿈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꿈은 요셉이 있잖아요. 성경에 말하는 꿈은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꿈에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꿈입니다. 요셉 같은 꿈이 아닙니다. 청년이 이상을 봅니다. 노년이 꿈을 꿉니다. 어린아이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꿈이 성경에 말하는 꿈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꿈입니까? 아니면 야망을 꿈이라고 둔갑시켜서 우리에게 계속 야망을 불러일으키는 요셉의 꿈을 꿈이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이런 면에서 야망을 가진 꿈쟁이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꿈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7만 명 이상 죽을 수 있는 상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사가 예루살렘에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너의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다 곁에 섰습니다. 천사가 어디에 도착합니까? 여러분 16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 수도 서울 한복판에 천사가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중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밖에서 사람이 죽어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안에 서울 한복판에 전염병이 창궐하면 다 죽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서울 한복판에 들어온 천사를 통하여 전염병을 중단시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도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이런 한국 역사를 보십시오. 한국 역사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강대국 속에서 우리나라는 공중분해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은 조선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습니다. 그 창씨개명을 시켰고 호적을 없애버리고 나라 말도 없애버리고 철저히 내선 일체라고 하는 구호하에 일본과 조선은 일체다, 이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이 내선 일체 강조로 인하여 지금도 해방 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외세계 언어들, 외세계 문화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어났어요. 우리는 배교했습니다. 여러분 함석헌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두 차례나 노벨상 후보에 올랐던 분인데요. 이 함석헌 선생이 쓴 책 중에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이분이 기독교인입니다. 여기서 뜻이라고 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말이겠죠. 이분은 이 책에서 대륙에서 각축하며 중국 한족을 정복하면서 중원으로 들어갔던 여진족, 거란족, 몽고족은 사라지고 없는데 우리는 한반도에서 문화를 꽃폈다. 이것은 모두 다 뜻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유럽까지 진출했던 몽골이 없어졌어요. 여진족도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남한산성 앞에서, 남한산성 그 코앞에서 우리나라 왕이 내려오도록 하고 잠실 삼전도에서 청나라 오랑캐가 우리의 왕을 무릎 꿇게 만든 이 비참한 역사가 여전히 존재하는데도 우리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밀고 들어오면 우리는 다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숫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밀리지 않아요. 왜요? 군사력이 강해서요? 왜요? 부존자원이 많아서요? 왜요? 똑똑해서요? 없잖아요. 부존자원이 있습니까? 석유가 납니까? 땅덩이가 큽니까? 우리나라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하나님의 도성, 그 도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이 있듯이 뜻으로 본 이스라엘 역사, 뜻으로 본 예루살렘 역사라는 말로 대체해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에 전염병이 창궐하는 순간을 막습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입니까?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맨 끝에 보면 여봇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습니다. 여봇 사람, 역대기 상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오르난이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정복했을 때 예루살렘에 살았던 원주민, 소위 이방인입니다. 역대기하 3장 1절은 이 땅,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모리아 산으로 기록합니다.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곳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어린 양이 있었던 곳입니다. 훗날 이 자리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 땅이 누구 땅이었습니까? 여부수 사람의 땅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방인의 땅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과거에는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던 곳, 현재는 아리오나의 타작마당, 그리고 미래는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될 땅, 그리고 2000년 후에 그것에는 골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마감하십니다. 이것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세 가지를 알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부터 온 존재임을 알게 됐다. 둘째,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자동으로 될까요? 이 3단계 스텝이 내가 하나님부터 왔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자동으로 결론을 맺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결론을 맺는다면 엘리 제사장과 엘리의 아들들도 하나님으로 귀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와 엘리 제사장들은, 그 아들들은 중간에 죽습니다. 하나님께로 귀결되지 못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도로 마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처럼 출발은 주님과 함께 했으나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잘못을, 아니 더 큰 잘못을 다윗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님으로 마감을 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그것은 큰 틀에서 맞는 얘기죠. 큰 틀에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미시어로 들어가면 이건 옳은 얘기 아닙니다. 미시어로 들어가면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 같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죠. 회개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선언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함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함이란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 동행함 속에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바로 다윗처럼 회개를 하는 겁니다. 아론의 타작마당에서 이 회개한 다윗은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 제단을 쌓도록 아라우나가 제안을 하죠. 여러분 22절 보겠습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려서 번제에 대해서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해서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를 제공하겠다고 얘기하고요, 둘째 나무를 제공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나무는 놀랍게도 소가 마당질하는 나무, 소가 매는 멍에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와 함께 모든 걸 다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러면 아라우나는 뭐 먹고 산단 말입니까? 멍에까지, 소까지 다 갖다 바칩니다. 이때 다윗은 거절하죠. 돈을 주고 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방인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함부로 뺏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뺄 수 없었어요. 율법에 근거해서 남의 것은 반드시 계산해서 사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를 위해서 땅을 구입했던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제단을 돈 주고 구입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땅값을 계산하지 않고 땅을 빼앗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뺐죠. 그리고 값을 쳐주지 않았습니다. 그 나봇이 소유했던 포도원은 그냥 포도원이 아니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포도원이었습니다. 나봇의 이 아합의 부인 이세벨은 나봇을 죽이고 그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포도원을 뺐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아합에게 건네주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땅을 정복한 기독교 제국주의자들, 그들은 원주민들에게 땅값을 주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 그 땅의 원주민인 인디안들에게 땅값 주지 않았습니다. 남미의 캐톨릭 제국주의자들, 그들은 남미의 원시인들에게, 원주민들에게 땅값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그들은 다윗이 땅을 값주고 살았다는 것을 목사를 통해서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천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선교란 이름으로 기독교 제국을 그들은 세웁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힘없는 원주민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같은 한 피바다 한 몸이룬 형제의 자매인 선에서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윗은 은 50세겔을 주고 아레오나 타작마당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상 21장 23절을 좀 보시겠습니까? 역대기상 21장 23절부터 25절을 보십시오.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요. 21장 23절부터 25절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왕이 오르나니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너의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나게 줬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는 사람들은 사무엘 하에서는 은 50세겔이더니 역대기 상에서는 금 600세겔은 도대체 뭐냐?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것도 하나는 은, 하나는 금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설명하려고 머리를 싸맸습니다. 다양한 견해를 냈는데 그 다양한 견해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견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은 50세겔은 22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22절에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값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금 600세겔은 소를 포함한 땅값, 멍에값, 마당지라는 도구값 전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 나머지는 갖다 껴 맞추라고 정신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거, 땅값 포함한 소값, 이것이 역대기 상이라면 오늘 본문은 땅값과 소를 제외한 도구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곳에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재앙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첫째, 왕도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제도가 절대 선한 제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왕정하고 외쳤죠. 사무엘은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정제도를 뜯어내요. 이 왕정제도를 뜯어내고 이 왕정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선한 제도인 줄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정제도에 대한 완벽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왕정제도에서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성군입니다. 성군인 다윗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당시 이 글을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차렸던 거죠. 그로 인하여 이들이 갖게 된 하나님의 왕되심, 왕이신 하나님의 절대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성군은 세종대왕입니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이 세종대왕의 인성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겨요. 너그럽고 용서를 잘하며 인자하고 공손하며 검소하다고 기록합니다. 웬만한 잘못에도 신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웬만한 부정을 저질러도 심하게 몰아세우지 않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세종이 며느리 4명을 내쫓습니다. 그 며느리는 문종의 부인입니다. 이 문종의 첫째 부인을 내쫓아요. 그 이유는 점쳤다는 이유로, 점쟁이하고 가까이 했다는 이유로 내쫓습니다. 두 번째 며느리를 또 내쫓습니다. 이 두 번째 부인은 술을 엄청 잘 마시는 여자였고 얼마나 외로웠던지, 문종이 자기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으니 얼마나 외로웠던지 궁녀와 함께 동성애를 한 소문을 듣고 세종은 며느리를 내쫓아버립니다.
성군인 세종대왕이 어떠한 잘못도 심하게 몰아세우지 않았던 세종이 이렇게 모진 구석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한계인 거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런 전염병 같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염병이 멈춘 이곳에 와서, 전염병이 멈춘 이곳에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찾아갈 곳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이 생길 때 허둥지둥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발버둥 치십니까? 이 사무엘 책을 마감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전염병이 창궐하지만 그쳤던 바로 그 장소, 그 장소에 내가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바로 그 장소를 여러분들은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힘들 때 어디에 가서 무릎을 꿇더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어디 가서 기도하시더라, 그 인상을 심어주셔야 될 겁니다. 그게 신앙의 대물림이겠죠. 그게 신앙의 연속성이겠죠. 우리 엄마는 힘들 때 점쟁이 찾아가더라, 점쟁이 찾아가겠죠. 우리 어머니는 힘들 때 예배당 몇 번째 의자에 앉아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더라, 그 자식이 그 자리를 찾아오겠죠. 이게 아라우나 타작마당의 메시지입니다. 골고다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요, 바로 예수님께서 피가 땀이 되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요한 예술례는 하늘나라는 무릎으로 간다란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배에 살이 없었기에, 얼마나 뱃살이 없었기에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을 수 있었을까요? 이 가운데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영적인 다이어트를 해냈다는 얘기입니다. 뱃살을 끼우며 배에 기름을 채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다는 오만불순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배고픈 자입니다. 배고픈 자는 기도합니다. 배에 기름이 없는 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배에 기름기가 없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베드로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중에 죽은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스데반도 무릎 꿇고 기도하던 중에 하늘나라 갑니다. 바울도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의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 모든 인격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색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구의 대상으로 삼아서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의지해야 될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절대 의지해야 될 경배의 하나님입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똑같은 잘못, 아니 엘리와 엘리의 아들 때보다 더 심한 죄를 졌던 이 다윗이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릎 꿇음 때문입니다. 무릎 꿇음이란 가난한 것을 의미합니다. 배에 기름이 끼지 않을 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가진 게 많아,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인식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빈손 들었을 때 기도할 수밖에 없고, 빈손 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부터 시작한 사무엘상 1장부터 사무엘하 24장 마지막까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감하고, 중간에 욕심을 부린다 할지라도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처럼 욕심을 부려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중간에 탈락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기꺼이 달처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기도로 마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감하는 하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 그리고 다윗, 욕심꾸러기들이었고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으나 기도로 마감한 다윗처럼 우리도 기도로 마감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경고를 받고 회개를 요구받았을 때 다윗처럼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마감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